시편 149편은 그 앞에 있는 시편 148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시이고 149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시가 왜 사랑을 받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가 왜 사랑을 받는가?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시가 왜 사랑을 받는가? 이 시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짧은 언어에 압축적으로 그 마음을 담기 때문에, 때로는 한 단어에, 때로는 한 문장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시가 사랑을 받고요. 소설에 많은 그 감동을 받는 소설이 그런 소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소설에 있는 어떤 구절이나 내용들이 다 잊혀져 버리지만 시는 때때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제 자막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다 들어보고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햄릿이라는 작품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햄릿에 나오는 이 시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시도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춘수 씨의 꽃. 우리 관리 집사님 성함이 이춘수 집사님이신데, 이춘수 씨의 꽃.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연애를 하시거나 사랑을 할 때 이 시에 우리의 막 감정이 입이 돼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시도 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윤동주 시인이 쓴 그 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참 멋진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연탄재, 아마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 나시죠. 연탄재. 저도 어릴 때 경험이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저녁에 신방 가실 때 꼭 형하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연탄재, 이 연탄이 꺼지지 않도록 이 불이 꺼질 때쯤, 그것도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 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남아있을 때 해도 안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연탄을 잘 갈아라. 늘 연탄재를 이렇게 치우던, 또 오늘 아침에도 눈이 살짝 왔는데 이 눈 오는 날에 연탄재가 또 유용하게 쓰여져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에 함부로 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의 시는 무엇일까? 신앙의 시는 무엇일까? 이 목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신앙을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설교는 때때로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영감들을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설교이지만, 기도는 그 30분 되는 설교를 1분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30분 대표 기도는 듣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30분씩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의 영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이죠. 오늘도 김경희 권사님이 참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대표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의 인생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 행정가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을 만나서 짧게 1분 기도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있는지 그렇게 아시죠?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때로는 그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죄악된 그 영혼을 콕 찔러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결단하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년쯤 뒤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0년, 15년 그때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수요예배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 서로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원로 목사와 후임 담임 목사와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지난주에 은퇴식을 했는데, 교회 은퇴자와 은퇴 장로님 혹은 시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시무 권사님, 이런 문제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도자가 되어서 은퇴를 할 때쯤에는 기도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 많은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은퇴를 해도 그 은퇴한 목사님이 교회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1부 예배 나올 것인가 2부 예배 나올 것인가, 그런 게 하나도 갈등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의 목표는 기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럽에 있는 교회가 젊은이들은 떠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았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평생의 신앙의 이 목적이 기도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근데 그 교회에 나이가 많으시건 나이가 적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의 목표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찾지 못하는 것. 담임 목사가 오래되어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원로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은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임 목사님이나 박신광 전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힘으로 기도를 하는 때인 것 같다. 그런데 조금 호흡이 더 잘 맞아가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설교자도 자기 막 힘써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편하게 기도해도 이 가운데 기도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찬양 인도하는 박신광 전사님도 그렇고 밴드도 그렇고 잘 이제 생소하고 아주 호흡이 안 맞아요. 이게 기도를 들어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어떨 때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 안 맞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회중들의 기도 소리보다 밴드의 찬양 소리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밴드가 찬양을 막 해야지만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으로 기도하는 때가 되면 밴드가 잔잔하게 찬양을 반주를 해도 기도자들이 편하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 인도자가 막 목이 좀 쉬어야 돼요. 막 주여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큰 소리를 인도해야 돼요. 이렇게 막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회를 목회자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인도하면 목이 막 쉬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면 기도 인도자가 그렇게 뭐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잔잔하게 인도해도 회중들의 기도 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 영상들을 이제 자주 보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그 감리교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 설교나 기도회를 가끔씩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힘들여서 하지 않으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조곤조곤 하는데 회중들이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기도가 넘치는,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 설교자의 설교도 기대가 되지만 대표 기도자들의 대표 기도가 기대가 되는,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제.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기도가 교회에, 예배에, 각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교육부에, 선생님들의 기도에 그렇게 넘쳐나면요, 아이들이요 그 기도 1분, 2분 정도의 기도만 듣고서도 일주일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내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는 우리의 목회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 기도가 되어서 이 시편 기자가 짧은 이 구절에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짧은 기도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중앙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설명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 주제는 비슷한 주제인데 표현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새롭게 찬양할 제목들이 생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찬양할 일들이 날마다 생겨지지는 않아요.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에 노래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 노래 뭐 1년에 몇 번씩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주제이지만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님이 예전에 끓여주셨던 된장찌개 기억나시죠? 된장찌개 맛이 그때 조금씩 다 달라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늘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때는 조금 짰던 것 같고, 어떤 때는 조금 싱겁고, 어떤 때는 뭐가 하나 조금 들어가고, 오늘은 호박이 들어가고, 오늘은 감자가 들어가고, 오늘은 고추장이 조금 섞여 있고, 어머니가 이렇게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는데,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늘 새로운 된장찌개죠. 새 노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주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배우만 바뀌어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꼭 남자 주인공이 좋다고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싫다고 하거나, 여자 주인공이 재벌집 딸인데 재벌집 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막 죽자사자 쫓아다니거나, 뭐 주제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시죠, 드라마. 드라마 한 번도 안 보시나요? 재밌게 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배우만 조금씩 바뀌어질 뿐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재밌게 드라마를 보게 되는지. 노래도 비슷합니다. 사랑이란 주제는 비슷한데 표현 방식만 바뀌어가지고, 멜로디만 바뀌어가지고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익숙할 만한, 너무 옛날 노래는 제가 잘 모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씨앗.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훈아를 스타로 만든 노래다. 1968년에 나왔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70년대로 들어오니까 이 포크 음악이 이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양희은 씨가 불렀더라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8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얄미운 나비가 왜 얄미운지 모르겠지만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게 이제 80년대 노래예요. 90년대부터 약간 이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이 90년대부터 이렇게 좀 이 문화가 이게 약간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랑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고, 그 사랑의 내용들은 비슷한데 그 표현이 다르게 하는 표현의 노래에 따라 막 히트곡이 되기도 하고 막 몇십만 장 팔리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드라마를 사람만 바뀌는데 아주 재미있게 보기는 하면서, 노래가 내용은 비슷한데 표현만 조금씩 다른 그런 노래들을 아주 재미있게 부르긴 하면서, 신앙생활은 몇 년을 해보니까 신앙생활 다 비슷하더라 하고, 신앙생활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드라마는 비슷한 드라마 재밌다고 보는데,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시편 말씀 읽지만 뭐 이 시편 말씀 옛날에 읽었던 시편인데, 뭐 창세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 설교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별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나는 오늘 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들이 2020년 가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기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4절 말씀 그 여호와께서 왕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리로다. 그리고 또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로다. 멋진 표현이죠. 백성들은 왕 때문에 즐거워하고 왕은 백성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백성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 야, 우리나라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우리 왕 때문에 진짜 내가 참 기쁘다. 이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혹은 위정자들 때문에 참 우리가 참 즐겁다, 기쁘다. 또 나라의 위정자들은 우리 백성들 때문에 참 기쁘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인용한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맹자가 한 말이죠.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손발처럼 친하게 대하면 신하는 군주를 자기의 심장으로 간주할 것이다.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처럼 대하면 신하는 군주를 마부로 간주할 것이다. 군주가 신하를 똥처럼 본다면 신하는 군주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맹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참 생각해 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과 발처럼 친하게 대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주와 신하와의 어떤 동목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2절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자막을 2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위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은 나에게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세상 만물에 즐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 자녀들도요, 이게 크니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내 아주 어려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막내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가서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20연속 뽀뽀 합니다. 20연속. 예. 뽀뽀하고 머리 쓰다듬고 뽀뽀하고, 아유 이렇게 이쁘네 우리 애담이. 얘는 이제 모르죠, 자느라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담이는 제가 들어가면 저에게 얘기하죠. 나무 해가지고 저에게 막 올라타고 막. 예. 예.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16편 말씀처럼, 오늘 구절처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고, 우리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자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부 졸업예배 때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죠. 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늘의 은혜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냐? 너 뭐 필요하냐? 내가 다 뭐 필요해? 아이스크림 사줄까? 과자 사줄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편 149편은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7절 그것으로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의 왕들을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그럼 찬양을 하면서 칼로는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이죠? 찬양을 하면서 칼로는 막 사람들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자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표현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칼로, 또한 그들의 왕을 사슬로 묶고, 때로는 좀 무시무시한 그들의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구원관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또 괴롭힘을 많이 당하니까 그 민족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수요 예배에서는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 복음서부터 이렇게 수요 예배마다 쭉 설명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복음을,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거죠. 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구원, 오늘날로 보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승리의 시에는 이런 모습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이 신원이라는 말이요, NIV 성경으로 보면요 복수입니다. 복수의 날을 전파하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요 보복의 날을 전파하며. 구약의 은혜는요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이 원수를 복수하고 죽이고 하는데 우리는 참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에요. 복수하는 것, 복수를 철저하게 할수록 더 편안한 보장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전파하여 우리를 압제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절하게 복수하고,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우리 오늘 자막이 좀 많죠? 우리 마지막 자막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왜 다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책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복수가 빠진 거예요. 신원의 날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서에는 그 복수의 날이라는 표현이 빠진 성경일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복수의 날이 적혀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복수의 날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빼시고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복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을 받으면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복수와 죄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인간의 허물과 원망과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날을 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은혜의 해만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옛적에 있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구약에 있는 전통들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옛 전통으로밖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수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였는데 너희에게 무슨 복수가 필요하냐. 구약의 승리는 복수를 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약에서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묵상해도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줍니까? 2019년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혹은 그 이전에 여러분과 얼기설기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감정들,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2020년에는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해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는 복수하고 갚아주고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작은 앙금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